2023년 6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공동체의 현실 앞에서 비탄에 빠진 선지자의 슬픔과 고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유다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결과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전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1장 1절을 되돌아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참담한 실상을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생생히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적막하게 변해버렸고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저자는 과거를 회상하며 큰 슬픔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자는 새로운 시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1절에서 11절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이 처한 현실을 제3자의 관점으로 객관적인 상황을 표현했다면 오늘 12절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을 볼 것을 촉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루살렘이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아무도 상관 안 하는 듯 저자는 그들이 이 무관심과 자신이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이 모습을 동일하게 느끼지 못하는 저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예루살렘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여전히 무뎌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자신들이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죄악에 무뎌진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저자가 느끼는 이 괴로움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유다가 이방 강대국에 의하여 침략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난을 보며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했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세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저 무지한 백성들은 그저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처한 이 고통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겨낼 수 있다며 마치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참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목이 꼿꼿한 유다 백성들을 보며 여전히 그들의 힘으로 이 모든 환난을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황당해 하셨을까요? 창조주를 향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이들,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모두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그분은 완전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운용도 완벽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들의 삶에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그들의 삶을 잘 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이 얼마나 큰 무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돌아섭니다. 이제 때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 고난에서 오는 외로움과 괴로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두 손을 폈으나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더욱 통곡하죠. 아마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은 유다의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약속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유다 백성들은 동맹국의 도움을 기다렸을 것이죠. 근데 그 어떤 자들도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이때 깨달아야 했습니다. 뭘요? 하나님 한 분만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돌보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을 도울 분도 하나님뿐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세상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되 흘러넘치도록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운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고난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삶의 주관자이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환난의 순간 속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의 두 손을 펴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구합니다. 그 순간 속에 우리가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너지지 않는 위로를 발견하고 주님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